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전함이다, 전투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교회의 모든 목표를 선교와 전도에 쏟고 교회 재정의 80% 이상을 선교에 쏟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균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싣고 전쟁터 그 바다로 가죠. 그리고 그 근해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다시 또 돌아와서 연료를 충전하고 또다시 출격시키고, 이런 항공모함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파송받아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그들이 다시 또 돌아와서 충전하고 훈련받고 또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교회는 그와 같은 항공모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항공모함에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자체에서의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격시키고 전투를 돕는 것이지 항공모함 자체에서의 전쟁을 위한 그런 장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지스함들이, 전함들이 옆에 같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러한 항공모함의 비유는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았을 때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전도훈련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지스함처럼 선교기관들을 만들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작 그 교회 자체의 체질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이신,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됐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고 1970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영국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해진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영국 사회에 교회 추적하는 퍼센티지가 10% 미만으로 확 줄고, 이제는 한 번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은 다음 세대들이 줄비하고, 이제는 어떤 이슬람이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신론자 또는 비신자들 또 종교 신자들이 절대 다수가 되어가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서 뉴비긴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 교회 현실은 자기가 인도에서 경험한 인도의 현실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인도에 처음에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지역에 그의 교회밖에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는 사람도 그들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드렸던 예배와 설교와 또 예배 형식과 안내와 활동과 찬양과 모든 것들은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체질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뉴비긴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지금 영국 교회가 바로 그러한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바깥에는 지금 점점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비신자들이 질비한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끼리만 자기들 안에 익숙한 그런 어떤 교회 체질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선교사를 보내기는 하는데, 정작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이 영국교회는 고사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 말 그대로 고사되고 있어요.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동일한 위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특히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서 이사 와서 믿는 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다 전이해가 있으니까 쉽게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바깥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끼리 고사되고 이제는 이 지역사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결심이 뭐냐면 내 설교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제 설교가 이미 잘 믿는 분들에게 더 잘 믿으라고 하는 설교보다도 이 중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한 분이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달으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 강단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 자체가 단순히 믿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한 예배로 인식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매주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 인도의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과 또 성가를 한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안내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면도 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항공모함형 전함, 항공모함형 군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파송을 하세요.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1절로 3절에 4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70인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가족 숫자가 70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뽑았던 장로의 숫자가 70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0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교회를 의미해요. 물론 12제자도 12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70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모든 그 전체 다, 교회 구성원 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이 70인을 보냈다, 세상에 파송했다.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다 파송받았다. 이 교회 자체가 파송받았고 우리가 다 파송받았고 우리가 다 세상 속에 보냄받은 존재고 그럼 보냄받은 자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너무 이게 길어요. 저는 항상 유혹이 그거예요. 시간은 짧죠. 여러분은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길고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지만 고민 속에서 여기에 핵심적으로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핵심적인 큰 주제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둘째. 그리고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 셋째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은 벌써 이제 사형리 훈련 받고 전도폭발 훈련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여기 주님께서요 이 70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다가 파송하기 전에 열심히 제자 훈련시켰더니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어린 양처럼 무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는가를 알게 됐죠. 이 사람들이 원래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리 떼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양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킨 거예요? 마음속에 맹수성, 야수성 다 못 박은 거죠. 다 제거한 거죠. 사나운 이빨, 발톱 이런 거 전부 다 뽑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요, 아주 힘없고 순결하고 무력한 어린 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쓰신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느냐면은 너네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순결, 성결의 준비요, 또 하나는 무력함이에요. 스스로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약해져야 되냐면 바울의 말에 대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요, 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온전해지냐? 여기 온전해진다는 것은 텔레이타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언제 최고치가 되는가? 그것은 바울이 약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처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치가 되고, 반대로 우리가 강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명령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뿔 뽑으라는 거예요. 손톱 발톱 다 사나운 거 뽑고 맹수성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목자가 나타나고,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끊임없는 싸움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그 발톱을, 갑옷을, 신발을 막 이렇게 무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인간적인 야망과 맹수성과 인간적 의욕과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세우면 세울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서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 근사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끊임없는 싸움이 뭐냐면은 계속 발톱 뽑고, 계속 이빨 뽑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맹수성, 야수성 죽이고, 그래서 무력하게 어린 양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그때 제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그때 내 안에 십자가가 선명해져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없느냐? 우리가 자꾸 어린 양이 안 되고 사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세상이 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목자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사자도 없고 이리도 없고 표범도 없고 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양떼를 막 협박하고 몰고 막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린 다 양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증인이 되는 공동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 주목할 구절이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어디든지 가서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 평안이 이루어진대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뒤에 보면 이제 화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볼 때는 어린 양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거든요. 근데요, 이게 평안을 선포한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 집에 평안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세상엔 평안이 없어요. 평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평화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번민과 두려움과 미움과 갈등, 서로 대화만 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편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플러 학업 과정 속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또 제가 총신 때도 저의 논문 지도해 주셨던 저의 스승님이 바로 김세윤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어요. 여러 가지 강의 스킬도 있고, 근데 이제 따로 저희들을 이제 불러서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강의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분이 최근에 연구하신 칭의에 대한 이제 강의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용병들에게 주는 임금을 의미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인간이 다 마귀의 용병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용병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주는 임금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은 마귀 아래 있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고 있고, 그 결과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안이 없고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엊그제 우연히 이제 저녁 시간에 뉴스를 틀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 그 사회면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텔레비전에서. 근데 이제 계속 범죄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구를 뭐 사기를 쳤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뭐 화풀이 보복 운전으로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뉴스를 들었잖아요. 야, 여전하구나. 야, 쉼이 없구나. 인간이 죄를 짓는 일은 진짜 끝이 없구나. 저것도 오늘 하루 종일 지은 저 죄의 이야기들이 저렇게 끝이 없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배후에 있고 그의 손아귀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다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단순한 도덕적인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영적인 배후에 이 사단이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의 노예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끔씩 선진국에 다녀오신 분들 또는 일본 같은 데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선진국의 이 질서 문화에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깜빡이만 딱 넣어도 뒤에서 막 달려오던 차들이 다 비켜준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막 감탄을 하죠. 대단한 나라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죠. 우리도 이런 질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때때로 목사님들이, 때때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빗대서 얘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질서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무질서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악합니까?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깜빡이만 딱 키면 쫙 비켜주는 일본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그냥 막 하고 막 중앙선으로 역주행하고 막 이런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착합니까? 선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필리핀에 여러 차례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아니 열흘 동안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진짜 멋있어요. 그 친구들 너무 순박해요. 젠틀맨십이 탁월해요. 정이 많아요. 단지 그들에게 공중 질서 의식, 법규 질서 의식이 부족한 거죠. 제가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일주일 머물 때 어느 이제 영국에 사신 어느 여집사님 댁에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이 댁은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서 이미 오래 살다가 이제 아이를 유학차 이제 영국에 와서 이렇게 참 집을, 근사한 2층 집을 사가지고 이제 머물면서 이제 지하에 있는 집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좀 배려를 해주는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영국 사람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질서를 잘 지키고 젠틀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영국 사회가 평화로워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딱 거기까지래요.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마음을 안 연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가족 중심이고,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아주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을 살았는데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이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중국 사람이 훨 낫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이거를 선진 사회의 질서에 빗대서 자꾸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이전에 배후의 악한 마귀의 통치의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그런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신호등 지키라고 우리가 존재합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죄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선진사회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도덕과 질서의식의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실상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아해 보이고 그렇게 양보의 미덕이 있어 보이는 그 사회의 깊은 곳에 있는 이기심을 보세요. 인종차별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쳐서도 미안하다는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혼율이 심합니까? 얼마나 우울증이 심합니까? 얼마나 자살률이 심합니까? 옆에 집에 누가 죽어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회가 과연 선진사회입니까? 착한 사회입니까? 신호등은 잘 지키고 깜빡이는 왜 양보해 주는지 모르는데 옆집에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가 그게 착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안이 좀 더럽고 좀 지저분해도 웃고 떠들고 이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 아니에요? 집안이 깨끗한데 막 가족들이 다 이기적이고 얼마나 더 우울하다. 아니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교육적으로 사람의 죄를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주저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한마디를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진정 그 사람이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돼서 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맞춰져서 그것이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든 다른 예배 질서를 지키는 것이든 휴지 하나를 줍는 것이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기까지 진짜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변화됐느냐, 진짜 마귀 압제에서 벗어났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그런 도덕적인 율법적 질서나 행동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이제 끝나면 주보도 그렇게 좀 휴지도 좀 줍고 이러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꾹 다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본질, 그러나 우리가 사실 오늘날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기는 이기적이고 변화되지 않고 정말 또 뭐 예배도 막 늦고 막 이렇다면은 진짜 우리는 그건 정말 우리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근본적 문제는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요, 평안의 문제요, 귀신을 축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까? 여기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결국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 결과 사단의 쫄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냐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들, 자녀의 마음이 그냥 바깥으로만 나돌고 남편의 마음이 바깥으로만 나돌고 평안이 없고 부부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없고 대화만 하려고 그러면 또 싸우고 뭔가 이 화합을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는 이 사회, 이 직장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를 하는 존재냐, 그 근원이 되는 악한 마귀, 그 마귀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마음의 평강을, 참된 하늘의 평강을 전해주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빛을 이렇게 딱 닫아놔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조금만 열려도 여기서부터 빛이 새나와가지고 그 어둠을 밝히고 마귀를 쫓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꽉 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확 붙잡고 있는 기업 문화가 바뀌고 이 민족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거죠.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이 말이죠, 자기가 외치니까 그냥 막 떠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비슷해요. 길을 가는데 어떤 깡패 불량배들이 어떤 연약한 여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가자니 그렇고 두렵고 떨림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괴롭히지 마!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죠.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후다다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우와, 그때 이 짜릿한 기분,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한마디 하니까 쟤네들 다 도망가네. 그 여학생은 얼마나 또 나를, 와, 저 사람 멋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 흥분되는 일하고 온 거예요. 그 한 가정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온 집안이 근심과 수심에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아이가 나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와, 저분 도대체 누구냐. 그냥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애들 때리고 그냥 그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이 수심에 가득한데 어느 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고 완전 사람 달라져 버렸어요. 집안이 천국이 돼 버렸어요. 와, 아무도 못 바꾼 그를 이렇게 바꾼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는 저의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비실인 줄 알거든요. 진짜 제가 비실이 뿌라서 찌질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주목받을 만한 애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안다면 아마 놀랄 거예요. 와, 저 찌질이가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냐면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첫째로는 바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그 열매와 너 자신의 본분을 혼동하지 마라. 그걸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한 거잖아요. 아니, 저의 인격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목사 인격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인격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저의 학력으로 한 겁니까? 학력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가끔 어느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이고 정치가가 몇 명이고 큰 사업하는 분이 몇 명이고 막 이런 거 세면서 은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경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순간 머리에서 궁금해지죠.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일까? 근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세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걸 왜 쓰려고 그러죠? 그거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동일시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00명 교회 목회자나 100명 교회 목회자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뿐이고 주님이 그런 은혜로 이끌어갈 뿐인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냥 자랑할 것 딱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성취를 은근히 자랑거리로 삼고 입에 올리고 하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 결과 교만해져서 귀신에게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역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내가 한 사역과 나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중간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연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한 그 큰 것과 자기를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그 크게 위대한 저렇게 막 성자 같은 그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런 현찮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해요?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계속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존재적인 기쁨을 잃지 말고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아이들이 시험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들어갔느냐, 이런 그 성취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조금 기쁠 수는 있죠. 조금 슬플 수는 있죠. 그러나 무슨 아이가 대학 떨어졌다고 무슨 세상이 망한 것 같고, 아이가 기말고사 성적 떨어졌다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막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 있는 엄마 아빠죠. 애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집안을 걸어 다니고 노래를 부르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기뻐요. 아니, 아이의 존재로 인한 기쁨을 그런 일이 겪어야만 느낍니까? 그렇지 않으면 존재로서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걸 다 이렇게 성취로 판단을 하고 아이가 유능해지면 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능하지 않으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얘기래요. 그 목사님 교회에 최고 인류대학을 나온 한 분이 고등고시를 여러 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하고는 뭐 자기가 성에 안 차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1학년, 3학년. 근데 이분은 아이가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99점만 맞아도 아이를 때린대요. 이 아빠는 항상 100점 맞았다. 너 왜 99점이 뭐냐? 그 엄마가 옆에서 아니, 아이가 99점이면 잘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삼류대학 나온 주제에 조용히 해라. 나는 어디 가서 당신 대학 나왔다는 얘기 창피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90점을 맞은 거예요. 아니, 99점 맞아도 얻어 터지는데 90점 맞았으니 난리가 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가 막 애를 때리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흥분한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예? 벌떡 나와서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그래! 100점 맞은 네가 그래서 잘 된 게 뭐냐? 그랬대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막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 말에 충격을 팍 먹고 이 손을 덜덜덜덜덜 떨더래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를 안 때리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잘했고 전교 1등 했고
한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 마지막 남은 자취 하나 남았던 거거든요. 그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다 이래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다 어떤 거냐면, 그래서 어쨌는데,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 다음은 그래서 그러면 그냥 깨갱. 우리 자랑거리가 이런 거예요. 거기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물 없는 웅덩이였어요. 근데 아직 안 와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진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물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성취한 게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존재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진정 인생의 존재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기쁨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은 그 기쁨을, 그 하늘의 기쁨을, 내적 기쁨을,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런 잘되고 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잘된다고 그냥 막 기뻐하지도 않고, 못된다고 또 막 죽을줄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사람들이 와, 목사님. 속으로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어쨌다고. 제가 대통령 아들을 안 둬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들이 물론 뭐 부럽다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진심이에요.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막 명문대를 갔다. 그래서 아까 그 명문대 가신 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기쁨,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말씀의 그대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